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얼굴에는 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늘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과연 근심 걱정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할머니한테도 다른 사람들처럼 근심 걱정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할머니는 유독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을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니는 그 마음에 이 3일의 비밀을 간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3일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립니다. 왜 3일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3일을 기다리면 닫혔던 무덤의 문이 열릴 거라고 믿으시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또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3일의 비밀, 이 3일의 기적을 믿으면서 살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이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과 이 성전 세력 간에 이제 세 번째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럽니까? 오늘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많은 그런 당파, 많은 파벌들이 나눠져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 분파가 바리새파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그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이 사두개인들,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은 신분적으로는 제사장들 그리고 귀족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귀족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중심의 이 세력으로는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도 오직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직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역사서, 선지자들의 글, 시편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면서 모세오경을 봐라, 거기는 부활이 없다. 모세오경을 보면은 거기 부활 교리가 어디 있는가 하면서 그들은 부활 교리를 부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죽었다가 부활했습니까? 죽은 것으로 끝이 났죠, 그죠?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고,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든 삶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가지고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면서 부활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 교리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의 글을 예로 드시면서 모세의 글에 왜 부활이 없냐, 왜 모세의 글에 부활 교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냐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3장 말씀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라고 소개하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누구라고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볼 때에 역사와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이 볼 때에 아브라함은 이미 살았다가 죽은 자고, 이삭도 이미 살았다가 죽은 자고, 야곱도 이미 살았다가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대하실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 아브라함은 시간 속에서 사라져버린 존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자들이 다 살아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살았다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이삭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함께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글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랬을까요? 왜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고 믿지 못했을까요? 왜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 가문, 그리고 귀족 가문. 그들은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영광, 돈,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핵심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 자신들의 지위,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 이 모든 것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부활교리는 무엇입니까? 부활교리는 뭘 얘기하죠? 부활교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그러죠. 부활교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죠. 부활교리는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마지막 날에 일으키셔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부활교리는 뭡니까? 부활교리는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보라 그럽니다. 부활교리는 부활의 날이 있다, 심판의 날이 있다, 그것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지금 그 누구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좋았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 마음에 부활교리가 와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 속에서 부활교리를 찾을 수가 없었고, 부활교리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이 세상에 온통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합리적인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성경은 좋은 책이라 그러고 성경을 읽고 감동받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뿐이지 성경 말씀이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야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성경을 읽고 얼마나 많은 교훈들을 얻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죠?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욕심 내는 것들,
욕망하는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진리가 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이론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옳다 해서 우리가 그것대로 우리가 사라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야만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셔야만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만이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가 있고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똥개가 똥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똥개가 똥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똥개는 똥이 있으면은 멀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똥을 향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똥개는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똥이 있으면 당연히 피해가야 되고 당연히 멀리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똥의 냄새를 맡으면서 끙끙대면서 우리는 그 똥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악한 것을 향해 나아가고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을 향해 나아가고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우리는 사들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진리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주인 노릇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 망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초청하시길 바라요. 내가 살면 망하는 겁니다. 내가 살면 우리는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거스르게 되고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하고 전혀 반대되는 우리 방향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우리는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교리를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은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작은 씨앗을 가지고 새들이 둥지를 트는 그런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쌀 한 톨 여러분 한번 손에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그 쌀 한 톨을 땅에 심어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쌀 한 톨을 눈에 보고 있으면은 그 쌀 한 톨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일들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 작은 씨앗이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는 그 나무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악한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제한했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은 무엇을 믿게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뭘 믿으며 살까요? 돈을 믿으며 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의 능력을 믿게 되는 겁니다. 돈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돈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방황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도들에게 당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몇 차례나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귀로는 들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절망했고 좌절했고 나자빠졌던 거지요. 그들은 성경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경의 말씀들을 그들은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던 일이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들 다 성경에 예언됐던 일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하실 것들 성경에 다 예언됐던 것들인데,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봤으면서도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들은 소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성경은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모든 것을 성취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에 미쳐서, 아파트에 미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기 때문에 돈에 미쳐 있고 아파트에 미쳐 있고 땅값에 미쳐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이 보이는 것을 믿으면서 그것에 기대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되라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수중에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별로 가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돈을 원하니 아니면은 나 하나님을 원하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내 삶에 펼쳐지기를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집 좀 주세요. 하나님 땅 좀 주세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게도 오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결코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집을 2채, 3채, 10채, 100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다가 바벨론 법대로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풀무불 앞에서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니엘서 3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무엇에 절하라고 요구받았습니까? 금 신상.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절하라고 요구받습니까? 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무엇에 절하며 살아갑니까? 금, 돈. 이 세상은 다니엘의 시대 때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금에 절하고 돈에 절하면서 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 금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을 줄 알아. 풀무불에 던져질 줄 알아. 그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금을 우습게 알고 돈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말로 돈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정말로 금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밖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밖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허무주의자겠죠. 이 세상 모든 게 다 쓸데없어, 그냥 죽는 게 나아, 그렇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밖에는 그렇게 못하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면, 내가 돈을 우습게 알겠다 그러면 이 세상은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돈을 우습게 알면요, 우리가 금을 우습게 알면 그들이 우리를 조종을 못하거든요. 이 세상은 결국에 무엇으로 우리를 조종하려 그럽니까? 이 세상은 무엇으로 우리를 지배하려 그럽니까? 돈 아닙니까? 결국에는 네 월급 깎아버릴 거야, 너 잘라버릴 거야.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다 말 잘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말을 안 듣습니다. 왜요? 저 잘라보세요, 저 월급 깎아보세요. 하나님이 그래도 저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신상에 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히 우리에게 능력을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에 우리에게 돈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령을 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오늘도 나에게 능력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 주시겠고 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가 가능하지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죠.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서 우리가 거기서 죽음을 맞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었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참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보이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이 세상은 어떻게 조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그들을 지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있는 이상 우리는 부활교리를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눈으로는 성경을 읽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만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금신상을 전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어차피 뭐 살아봐야 70, 80, 90 아닙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부산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부산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희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93세가 되었는데 지금 저 모습 그대로 숨이 끊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제 얼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주구름이 차글차글 할 겁니다. 어쩌면 검버섯도 피겠지요. 지금도 제 머리를 보면은 약간 새치가 있게 많이 있는데 곧 제 머리는 하얗게 새게 되겠죠. 제 몸의 근육은 다 빠져버릴 것이고 저는 허리가 굽을 것이고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걷지 못할 그날이 오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야 70, 80, 90 기적적으로 산다면 100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평생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금신상에 절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생애를 연명해 간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얼마나 땅을 치면서 후회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투자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니요, 우리가 죽어서 부활할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면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빨리 죽을까요? 태어난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장담할게요. 우리는 우리 중 누군가의 영정사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 별거 없습니다. 우리 한평생 뭐 있습니까? 잘 살아봐야 바디프렌드에 누워가지고 안마 받으면서 그렇게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이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것이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영정사진 바라보면서 땅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요, 서로의 부활한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